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 속의 보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질그릇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전에 보면은 질그릇은 흙, 진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흙,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이것이 질그릇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 주는 우리 누구라고요?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진흙이다 그랬습니다. 질그릇은 흙, 진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진흙이고 여호와 아버지는 토기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다른 말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리빙 소울,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질그릇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누구일까요?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는 누구이실까요? 그 앞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이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가 누구이십니까?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제일 마지막에 질그릇이 나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계심을 인하여 믿고 감사드리십시다.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속에 오늘 또 보배이신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면은 정몽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삼육대학교에서 이런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중앙일보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삼육대학교에서 경기도 가평 정몽리 유적지에 3.1 운동 기념 행사를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창씨를 개명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살았다면 남시창이라면 제 이름은 아마 일본 이름으로 개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종교 탄압이 있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하고 참배하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이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소망을 간직하며 신앙을 지켰던 곳이 이곳입니다. 이 당시의 신앙을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해산 명령이 내렸다 한들 우리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을 누가 쫓아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주어질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1942년 9월에 김명일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전도지입니다. 그 내용은 일요일과 안식이란 전도지였습니다. 그 전도지에 보니까 일요일은 사람의 계명, 안식일은 누구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란 이 전도지를 읽고 그가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의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밤중에 몰래 다니면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제강점기 때 핍박의 시대에도 밤중에 전도하여 153명이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날씨 좋습니까? 좋습니까? 날씨 좋습니다. 날씨 좋아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육체에는 아픔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나요? 깨어지지 못하나요? 금그릇은 잘 깨지지 않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입니다. 우리 쉽게 잘 깨어집니까? 깨어지지 않습니까? 잘 깨어지죠. 말 한마디에 뭘 받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고,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낙심될 때가 있고, 때론 넘어지고 흔들 때가 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이 쉽게 깨어지는 그릇이고,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질그릇처럼 쉽게 아프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알아주시고, 넘어질 때, 흔들릴 때 일어서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오늘 설교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심히 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앙골라 가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앙골라가 어디에 있느냐 했습니다. 앙골라는 남아프리카 남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인구가 3천만 명 이상이 사는 곳이 앙골라입니다. 이 앙골라에서 우리 재림교회가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 기사를 보니까요, 2개의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2개의 종합운동장에 교인들과 성도들이 가득 찼습니다. 마치는 안식일에 침례를 받은 숫자가 여기 보니까 작은 글씨인데 몇 명이 받았습니까? 굉장히 눈이 좋으십니다. 여기 보니까는 23,000명이 안식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히 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무엇이 없느냐? 권한이 없느냐 했습니다.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크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죠. 토기장이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가정과 건강 356쪽입니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다음이 8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개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겨쌈이 뭘까요? 우겨쌈이 뭘까요? 쌈이 아닙니다. 우겨쌈이 뭘까요? 이게 이제 개역 성경인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겨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우겨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우겨쌈을 압박, 이런 고통, 겹겹이 다가오는 이 고통, 압박을 말합니다. 이 우겨쌈은 헬라어로 들리보메노인데 그 뜻은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표현하는 것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사방으로 짓누르는 압박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며, 쌓이지 아니하며, 짓누르지 아니하며, 견디며 참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으로 제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어려움 당할 때, 답답한 일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근심과 걱정이 그대를 둘러쌀 때, 낙심되어 절망 상태에 빠지고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그분께서 인재하시는 밝은 빛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죽겠네. 살다 보면 이 말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이 안 했지만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이고, 뭐라고요?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 죽겠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죽겠네 하지 말고 뭐 하겠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움 당할 때, 근심이 쌓여올 때, 이거 해결하고 났는데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어떤 때는 이 걱정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또 다른 걱정이 와요. 그걸 말할 때도 있지만 마음속에 아이고 죽겠네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죽겠네 할 때 그때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주께 있네, 주님이 있네라고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죽겠네 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주께 있네라고 생각하며 사십시다. 우리 민장로님, 저 낙심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성도님들이, 저도 포함됩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좋은 일들, 기쁜 일이 있을 때 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성도님 가운데 아픈 성도가 있고 오늘 안식일에 어떤 구도자와 성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제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쌓여서 어떤 때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은 우리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심히 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 있네, 다 그분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낙심하지 마십시다 한번 해 주십시오. 진심으로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 떨어질 마음심입니다. 어떤 일로 마음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낙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이 편지를 보냈죠.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풍랑을 당하고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당하였지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보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장 8절에 4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이계복 집사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제가 부산 이생병원에서 원목할 때 같이 주님을 섬기고 일했습니다. 가끔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참 머리도 새까맣고 잘생겼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예, 겉사람은 자꾸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하죠. 저도 없던 이 눈 밑에 뭐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의 신에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31페이지에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뭐하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 선언하였다. 바울은 원수의 세력을 느꼈으나 그의 체력은 기울어지고 있을지라도 그는 충실하여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울산중앙교회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을 하며 사십시다. 우리 교회는 선을 향합니다. 팀 사역을 하죠. 이 팀 사역이 저 미국의 대통령까지 보고하게 됩니다. 이 팀 사역을 하게 될 때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오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선을 향할 때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4장 17절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우리가 다음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잠시고, 두 번째 줄에는 크고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합니다. 이 땅의 환난은 잠시지만 영원한 영광은 그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은 잠시지만 이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그 영광에 참여하십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돌아보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이지만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애니 스미스가 있습니다. 애니 스미스는 초기 재림교회의 작사자이기도 하고 편집자였습니다. 그녀는 어드벤티스트 리브 앤 사바스 헤럴드를 출판하였습니다. 애니는 우리아 스미스와 남매이며 앨런 하이트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애니 스미스입니다. 그 사람이 작사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우리 여러분 좀 1절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없이 한번 불러주십시오. 우리 박창민 집사님 선창해 주시고요. 시작. 내 번양 멸리나 만나 그 파수꾼 대답하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하고 오늘 안식일에 제가 지금 신발을 벗고 설교합니다. 지금 안 보이시죠? 제가 신발 오른쪽에 있고 제가 맨발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뢰를 밟지 않았습니까? 발목 지뢰를 밟았는데 그 발이 이렇게 좀 많이 걷고 또 많이 이렇게 움직이면 그 발에 좀 아픔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균형을 잘못 잡아서 신발을 벗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속히 하늘 본향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었고 노래였고 안식이었고 위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리운 하늘을 그리워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힘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한번 가봤습니다. 대총회를 갔습니다. 그때 대총회 한 일주일간 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회의를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대총회를 마친 다음에 제가 한 곳을 우리 동료들과 방문을 갔습니다. 그곳은 엘렌 하이트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렌 하이트가 그의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엘렌 하이트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2명의 자녀를 먼저 가슴에 묻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항상 엘렌 하이트는 그 슬픔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항상 그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소망하면서 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낙심하지 말고 기쁨과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